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몸에 전율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율인지는 다 개인적으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쁨의 일들을 맞이하거나 우리 두려움의 일들을 맞이하면 몸이 느끼는 반응은 똑같답니다. 뇌가 해석하는 게 다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하고 깡패를 만났을 때 몸의 반응이 똑같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몸에 전율이 있는 그 전율이 기쁨의 전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쭉 가르치셨는데 그 비유에 대한 마지막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고 또 그리고 그 세 가지 비유의 종합적인 그 가르치신 7가지의 비유의 종합적인 것으로서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곳간에서 나오는 구약과 신약의 진짜 알곡과 그 알맹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가셨는데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내용은 사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고증이 분명하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성경에 헤롯이 되게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헤롯이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헤롯은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먼저 역사 공부를 조금 하실 텐데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아주 친절하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그가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인데 이 분봉왕 헤롯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난 아들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근데 이 헤롯이 첫째 장남이 있었어요. 장남이 있었는데 이 장남이 그 분봉왕 헤롯 말고 대왕 그러니까 헤롯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남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그랬다는 이게 내용이 밝혀져 갖고 이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장남이 되었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간제 지도를 실어 드렸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 이게 그 유대 땅인 건 아시겠죠? 간지 나오나요, 지도? 화면에? 유대 땅이에요. 보시면 좀 진하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이었고요. 전체 그 선으로 그어져 있는 전체 지역은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의 첫째가 누구냐면 여러분 그 밑에 예루살렘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거기 유대 사마리아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써 있죠. 네, 읽으셨죠? 그게 이제 그 첫째가 죽고 난 다음에 장남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안티파스 지금 얘기하는 분봉왕 헤롯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어가지고 유언을 어떻게 남겼냐면 야 내가 죽으면 안티파스 너 다 가져 이렇게 남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죽기 직전이 돼가지고 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거 아니야, 다시 변경,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첫째하고 둘째하고 셋째,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는, 그러니까 원래 4명인데 첫째는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둘째하고 셋째는 이게 그 동복 동생이에요. 친형제,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고. 그래서 이 둘에게 이제 통치하는 지역을 나눠줬고요. 이 마지막 보면은 저 위에 보시면 대가벌리 위에 보시면 헤롯 빌립 통치 이렇게 써 있죠. 보이세요? 예, 이게 이제 누구야?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그래갖고 이 집안이 쪼개집니다. 통치하는 지역이 전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윗지역은 누가 다른 헤롯 아켈라우스가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갈릴리 서쪽하고 그리고 베레아 있는 지역 이쪽을 여러분 오늘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어요. 그 위에 누가 통치했냐면 헤롯 빌립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여기가. 왜냐면 여러분 이제 이 안티파스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은 뭐랑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그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나오는 헤롯이 바로 이 안티파스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러한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아들들이 다 로마로 갑니다. 왜냐면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가지고 이 황제의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다스리겠다는 그 인침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지만 안티파스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원래는 다 장남에게 가야 될 상황에 이게 원래 그냥 그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세 조각으로 나눠갖고 너네끼리 다스려라는 하고는 인증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봉왕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세 중에 계급이 좀 낮아요. 이 계급이. 누가 제일 높이 칭찬을 받았냐? 헤롯 아켈라우스가 제일 이게 칭송을 받고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티파스는 약간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이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났고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계략을 잘 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자기 역량이나 가지고 있는 것들에 넘어서 무언가 더 큰 야망을 성취하고 싶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파티에 참석했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역사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이었던 헤롯 빌립,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그리고 안티파스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복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우리 레위기 지난주에 배우셨죠? 레위기 18장 16절을 보면 거기에 네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대 결혼으로 취하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그 고엘 제도가 뭐였냐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회보장 제도로서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서의 그 계획을 담기 위한 방법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형이 살아있거나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내용을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보니까 세례요한이 한마디를 하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지역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많았던 것 때문에 갖는 헤롯의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냐면 소위 말하는 여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국가 권력자들이 나라를 통제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이게 점령하는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방송사입니다. 방송사. 그리고 이게 방송과 언론을 탁 통치할 수 있으면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크게 확대 내보낼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안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통제가 안 되냐? 세례요한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잘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새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게 좀 필요한 메시지인데 교회는 뭐 신앙이지 뭐 정치나 이런 거에 간섭하지 않는다.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영역 주권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교회 이름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는 이 시대에 선지자적 메시지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틀린 거는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어땠냐? 한국교회가 기존의 권력에 기승하여서 그 권력에 편승한 자들, 권력에 붙어있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썩고 썩어서 드러난 게 요 근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가 뭐 압수수색을 당하고 목사가 구속을 당하고 이거를요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다른 짓 했잖아요 자꾸.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얻고자 하는 유익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뭐 압수수색 당하고 이제 앞으로 구속될 목사님이 뭐 청탁을 들어주면 반드시 정부에게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일들 때문에 이 감옥에 가 있는 전 대통령 부부가 엄청 골머리를 썩었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목사의 위치로서. 근데 그 일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뭘 원했다는 거예요? 그 권력에 편승한 이득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청구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보고 막 교회가 핍박당한다, 교회를 막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지극히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몰릴 때까지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 몰릴 때까지 몰린 곳에서부터 이제는 새롭게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흥이냐? 저 숫자적 부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숫자적 부흥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사회와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례 요한이요 광야에 가서 세례만 주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는 메시지를 헤롯의 귀에 들릴 때까지 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 당시의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지자는 하늘의 뜻과 하늘의 이야기를 세상에 내리꽂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국이나 유럽의 독립교회, 개혁교회들 가시면 강대상이 되게 높습니다. 왜 높냐면요, 어느 정도로 높냐면 앞에 있는 분들은 목이 꺾어질 정도로 높아요. 이번에도 우리 그 영유치부실에 그 TV를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 그 TV를 어른들 수준에 맞게 달다 보니까 애들이 맨날 목이 꺾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높이 있냐, 강대상이. 목사는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내리꽂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구조적으로 높이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이제는 세상이 듣고 싶어하고 세상의 힘을 잡은 자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나오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보시면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연속적으로 쭉 가르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그 선택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요. 그리고 그 선택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택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이후에 그 비유가 세상에게 조롱받는,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누구로부터 조롱받느냐? 고향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다 멸망당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냐면 그 메시지를 유대인들이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 이야기가 미스테리, 비밀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재밌던 썰이 뭐냐면 어떤 기자가 질문했어요. 중국이 인구가 10억이 넘는데 왜 축구를 못하냐. 예. 왜냐면 중국 축구가 우리나라에만 한 20배 정도의 돈을 축구에 계속 투자했거든요. 근데 중국 기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 만리장성 알지? 알다고. 그 미스테리잖아. 그 미스테리 이후에 중국의 최대 미스테리가 중국이 축구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상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인구 중에 정말 잘하는 애들을 뽑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의지로서 그 구원함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각이 뭐였냐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어감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그룹이었다고요. 그 목사와 장로 너네들 다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세리하고 창기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 노숙자들, 범죄자들, 감옥에 있는 전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뭐 교회에 있는 목사, 장로들은 구원 못 받아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받아들이겠냐고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안 받아들임의 결국 끝이 뭐냐?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이 권력으로 예수 믿는 특히 예수를 증거했던 세례 요한을 때려 죽이는 모습을 통해 목 잘라 죽이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의 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들의 계획이 순차적으로 마태는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를 통하여서 한 편의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게 뭐냐? 천국의 메시지가 니네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배척한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세례 요한의 죽음과 같이 세상의 힘 앞에 맞아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맞아 죽음으로 인하여 뭐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영원히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앞뒤에 있는 문장의 이야기, 문맥의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의 대표적 스토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앞에 이게 위축되거나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했더니요,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진짜 무서운 게 여자의 그 앙심이에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 5월,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마가복음에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6장 14절부터 29절 읽은 이야기지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죠.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죽은 이야기는 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즉 이 비유가 가르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플래시백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 이야기와 지금 이 내용을 연관시킨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막 전파되니까 헤롯이 그걸 들었어요. 근데 이 헤롯이 어떤 뭘 두려워했냐면 여론을 두려워했잖아요. 여론을. 그 여론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모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얘기하니까 이 뭐라고 공포심을 느끼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로 현현된 거예요? 예수로 현현되었다라고 세례 요한, 그러니까 헤롯이 이해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지를 이 세상의 힘을 통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필수예요, 아니에요? 필수죠.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 부활의 내용을 마치 기독교의 신화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그래서 부활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그 은혜가 깨어진 안식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주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본질이라고요.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권력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죽여버렸는데, 내가 죽였는데 또 살아나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치면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았어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잘 된 사람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사람 안 되죠. 부자 된 거 뭐 이런 거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이 땅에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소유를 많이 갖는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나라와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예고편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질적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수 믿고 손해본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이익 본 사람이 많아요? 손해본 사람이 훨씬 많다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생들이 아닌 겁니다. 그럼 어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보냐면 세상이 보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저 새끼를 죽여버렸는데 또 살아나? 또 살아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왜 죽었냐면 율법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그 지도자 그룹을 선지자가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불편할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로 지적했냐면요. 보세요. 아까 이제 그 읽었던 마가복음 내용 계속 볼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도다 하였음이니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면요, 헤롯에게 요한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직접. 야, 네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 말을 하면 불편해질까 봐 얘기를 안 해요. 불편해질까 봐. 그러니까 서로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말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 지나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게 한국교회 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로님들과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에게, 야, 너 그냥 평범하게 크게 무리 없이 그냥 목회 그냥 잘하면 우리가 월급 잘 줄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목사는 그걸 보면서, 아, 그래요, 저도 그냥 그거 잘 주면 여러분 심기 건드리지 않고 그냥 저도 여러분 평안과 안녕을 빌어주며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 많은 교회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인데, 다 아는 교회예요. 다 아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장로님들의 권력이 얼마나 세는지 목사에게 주일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를 정해줍니다. 예.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라라고 정해주면 목사가 그 설교를 또 합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가 안녕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그 어른들이 1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거를 엄청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말씀 집적은 안 하세요. 다른 데다 하시는 게 되게 저한테 들어오긴 하는데, 집적은 안 하세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그걸 듣는 것을, 그 들음을 통하여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들어왔던 예배가 아닌 형태와 들어왔던 메시지가 아닌 형태를 그래도 들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형적인 모습은 그걸 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 잘 지적하지 않아요. 왜 지적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하면 불편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제가 이번에 배꼽 탈장 수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원래는 의학적으로는 제대 탈장이라고 그러는데,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또 물으시니까 배꼽이 탈장이에요. 배꼽의 탈장. 이 배꼽 탈장을 수술하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입지 말고 그 환자복만 하나만 입으라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속옷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종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 밖에서 잘 옷 안 벗습니다. 잘 벗네 훌렁훌렁 뭐 다 안 벗는데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해내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치려면 수술을 받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걸 반드시 해야 돼요. 11시까지 오세요. 제가 지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지각 안 해요. 그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지만 낫는 거예요. 제가 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렇게 왼쪽 배꼽이 자꾸 부풀어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오른쪽도 있어요. 그래서 저 양쪽을 다 막았어요. 지금 배꼽에 이 밑에가 다 멍들었어요. 막 찢어가지고 막 붙이고 막 하느냐고 멍들었는데 저한테 왼쪽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오른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만 그런 줄 알면 그래요. 그래놓고 그냥 왼쪽만 수술해주면 편하잖아요 서로.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쪽도 빵꾸가 있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도 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제 배꼽이 막힌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막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 얘기를 돌려 하든가요? 아니에요. 직접 얘기 다 해요. 그러니까 다 그려줘요. 다 그려주면서 네가 지금 어떤 상태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지만 이 병은 막을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좀 고민했어요. 수술을 지금 해야 되나? 왜냐면 저희 이전사도 자꾸 이제 금식을 또 오늘부터 들어가거든요. 이전사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루면 안 될까요? 얘기했는데 이게 아파서 오면 장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서 오면. 그러니까 괴사가 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뭘 망설여요? 망설일 게 없는 거예요. 제 시간, 제 스케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제일 빨리 할 수 있어요? 목요일 날려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한 제 태도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로 그대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 다 영적 병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다 병자들이잖아요. 근데 병자에게 병이 뭔지를 얘기 안 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돌팔이잖아요. 그건 그 병원으로서의 의미를 다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교회는 여러분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공동체라고요. 병원은요 여기 을지병원도 있고 백병원도 있고 강남병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가 아닌 곳은 다른 교회 다른 공동체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교도소 가면 해결되던가요? 그건 죄 지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회적 형벌을 받는 것이지 우리 영혼의 죄가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여러분 적어도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을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된다고. 목숨 걸고. 여러분 근데 헤로디아는 어땠어요? 그거를 얘기 듣고 원수를 여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세상적으로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이해하지 못해? 내가 이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냈는데 이 여자는 난 여자잖아요. 그죠? 왕하고 살다가 왕하고 결혼했어요. 헤어지고 왕만 만났어요. 왕만. 만나던 그 화류계 이 어마어마한 여자들도 많잖아요. 막 그런 모습으로 진짜 왕만 상대하던 이런 여자였다고요. 근데 이 여자가 막 분노를 품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러니까 헤롯의 생일날 딸이 이제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살로메가 막 춤을 추면서 너무 예쁘게 춤을 추니까 이제 이 헤롯이 너무 그게 막 그 감탄이 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춤을 예쁘게 췄냐면 야 너 네가 나라 절반이라고 그럼 내가 줄게. 보세요 여기 나라를 두 군데를 통치하고 있죠. 근데 네가 하나를 원하면 내가 그 하나를 줄게.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로디아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계산이 잘 돌아가는 여자는 뭐 해야 돼요? 갈릴리를 저 주시죠. 얘기하면 그게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근데요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뭘 결정했는지 아세요? 저 목 잘라버려. 이걸 얘기한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유익이 무엇인지를 못 보는 거죠. 뭐에 뒤집어져서 자기의 이 질투와 그 분노, 감정에 매여가지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성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해하고 제가 여초 모임에 가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암투와 그 여자들끼리 있을 때 그 서열 정리와 막 이게 남자들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볼 때는 유치원.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가 듣고 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유치원 자매들을 많이 사귀었거든요. 예, 많이 사귀었는데 유치원 자매들이 항상 하는 얘기 뭐냐면 가면은 그렇게 태움이 있다는 거예요. 태움이 간호사들 막 태움 때문에 막 죽고 막 이러잖아요. 은행 이 여자들만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거든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저는 빛가서공 교회가 서열 정리하고 군기 잡는 교회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새로운 애가 막 남자는 인기 있으면 야 너 일로 와봐. 너 언제부터 이래 어서 굴러먹던 놈이야? 막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제 왕따 시켜. 근데 제가 보면은 막 그 공동체에 예쁘고 이렇게 순진한 자매가 하나 들어오면요 모든 자매가 결속합니다. 야 쟤 수술했어 막 이러면서 막 뒷담화하고 막 별의별 얘기들을 막 다 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안 벌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옛날부터 같이 지냈던 것처럼. 그리고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교회랑 잘 맞지 않으면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교회가 준 여유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다 똑같은 죄인들이니까 야 너도 죄졌지, 우리도 죄졌어. 그 죄에 대한 모습을 서로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적받으니까 분노를 품고 죽여버려요. 그래서 진짜 또 이 그 헤롯은 보세요. 원래 헤롯이 요한을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선지자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 그가 이제 불편했지만 얘기를 들으면 번민하면서도 그것을 달갑게 들었다고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 내가 약속한 거니까 지킬게. 그리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줍니다. 이걸 받는 여자도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공격받아요. 믿음대로만 얘기하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게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지 않고 이제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교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비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실제 이루고 있는 청주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 가가지고 쭉 보는데 제가 이제 그 공동체가 해놓은 것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막 봤는데 뭐 키즈 카페, 뭐 애들 스터디 카페부터 시작해서 글램핑장 이런 게 교회 안에 다 있어요. 뭐 체육관, 어른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 뭐 탁구장 이런데 뭐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야 이거 빛가소금교회는 엄두도 못 내는 사이즈네. 4,000평 정도 되는 규모에다가 그 밑에 건물 이게 그 운동장만 한 250평 되는 것 같아요. 농구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서 이제 여름에는 그 수영장도 그 넓은 주차장에만 다 해놓은대요. 다는 거기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질문 응답 시간에 어떤 질문해야 되지? 그 질문에 하나 생각났어요. 목사님 이 재정이 얼마가 있을 때 이걸 시작하셨습니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묻고 싶었는데 제가 묻기도 전에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는데 자기가 9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자기 처음 부임했을 때 이 교회가 내는 이자가 3천만 원이었대요. 매달 이자만 3천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액수는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한 60억 넘는 것 같아요. 60억이 넘을 때 그때 자기가 이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이 없어도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다 죽고 있다면 돈을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집에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 중학생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야 우리 집에 빚이 있으니 너 3년만 기다려라. 3년 뒤에 학원 보내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하면. 그래서 3천만 원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키즈 카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키즈 카페 가보니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3천만 원이 있는데 자기가 목숨 걸었대요. 다음 세대 살리는 일에 목숨 걸었대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2021년도에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마침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벅찬 일을 해내면서 그 교회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2,500명이에요. 예. 청년부가 100명이에요. 예. 청주에서 그 시골에서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거는 그 일 앞에 반대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다 반대였대요. 모든 게 다 반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를 다 무릅쓰고 그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니까 전체가 다 희생하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키즈카페 들어갈 때 100명이 들어갔거든요. 10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에 100명의 신발이 다 신기편한 방향으로 다 돌려져 있는 거예요. 다 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나오면서
야, 이거를 100명의 신발을 다 뒤집는 이 사람들은 누구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봉사가 다 100% 헌신이에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헌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그거 감동받았다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걸 제일 많이 배우고 왔는데 디테일이 감동이다예요. 디테일이. 그리고 이 교회는 발레 주차를 다 해준대요. 100% 누가 와도. 근데 발레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해주냐? 나가기 좋은 방향으로 차를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 디테일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제 그게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제가 우리 교회 디테일이 부족한 게 뭘까? 제가 심각한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소홀했던 게 뭐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왔을 때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못 해놓은 게 뭐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고민을 또 안고 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면 결론을 보니까요, 우리가 희생하고 죽어야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 삶을 포기하고 나의 영역이, 내 이익이 포기되어야지만 누군가를 위해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한 그 소망함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이 있어야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 특별히 임철 목사에게 제일 부족한 부분이 그거였구나. 내가 그걸 위해서 뭔가 나의 삶의 어떤 영역들을 더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나가야겠구나, 이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도 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서 세신자가 왔을 때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가 그것이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원하냐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섬겨주고 나를 선대해주기를 바라는 그 모습, 그게 우리 안에 왜 없겠어요? 그게 다 좋은데.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니까 광야에서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세례 요한의 그 삶이 희생이 없었을까요? 아니, 저는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희생이 어떤 희생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이에요. 그 자리에 나가는 희생이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누가 알아주던가요? 그거 갖고 여러분 칭찬하던가요? 칭찬보다는 이상한 얘기 더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한 번 칭찬받으면 10번 이상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 희생해줘서 이 나라의 이 공동체의 예배 등불을 끄지 않아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어져서 누군가에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성공교회가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은근히 자랑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뭐 교회 인원 조사하고 안 한대요. 안 하는데 재작년에 딱 한 번 해봤대요. 해봤는데 원래 자기가 이 교회 부임했을 때 교회 구조가 연령 구조가 역삼각형이었대요. 근데 그게 항아리 구조로 바뀌었대요. 3, 40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기 엄마여도 그게 다니겠더라고요. 주일날 가면요, 그 앞에 야자나무 조목이 있어요. 가짜로 만들어 놓은 나무. 거기에 매주마다 뭐가 달려 있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바나나, 과자. 먼저 오는 주일학생이 그걸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교회 빨리 가자고 엄마 아빠가 지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교회, 교인들은 주일날 무료로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있는 교회, 애기 엄마들이 왜 안 가겠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도 보면은 키즈 카페 데려가면 얼마나 편한데요. 애들 자기끼리 놀고 신경 안 써도 되고. 민정서가 맨날 키즈 카페 데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힘드니까 막 풀어놓고 애들 놀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공동체,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요. 어른들의 재정적인 몸으로 하는 희생들 100% 다 봉사와 헌신으로 운영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한 교회 더 다녀오고 우리 주일 저녁 시간에 세계관 때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와 진짜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비전을 갖고 변화될 거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희생이 감내돼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 희생을 못하는데 무슨 세상에서 우리가 희생을 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그걸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죽어야 되는 그 메시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여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간제에는 말씀으로 필요한 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헤롯은 뿌리가 뭐냐면 이두메 사람이에요. 이두메는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헤롯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누가 나오냐? 바로 에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3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에돔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지역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까 지도 보시죠. 지도 보이시면은 이 사해 밑쪽, 사해 밑에 쪽에 있는 지역이 이두메 지역이 이두메 지역. 여기 이제 에돔 지역입니다. 그래 에돔 지역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 지금 나라가 제일 많이 포함되는 지역이 요르단이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6장의 족보를 보시면 이 36장의 족보는 누굴 얘기해요? 다 왕들의 족보예요. 이게 예, 왕이 됐다고요. 왕. 근데 이 에서와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이 야곱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에서의 힘에 밀려가지고 세상이 볼 때는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형보다 못한 아우였다고요. 형만한 아우 없다. 이 얘기가 맞는 아우였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막 그 엄청난 많은 소떼와 양떼를 데리고 오죠. 아들 12명, 11명 데리고 베냐민 아직 안 났으니까 11명 데리고 오잖아요.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에서가 말을 타고 막 옵니다. 그죠? 막 오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양떼와 소떼를 나눠서 보내면서 이거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천만 원을 100만 원씩 계속 주는 거 10번. 한 번 주지 않고 10번 나눠주면서 이거 다 당신 겁니다. 막 얘기하고 막 종 세우고 종 새끼 세우고 종 세우고 종 새끼 세우고 라헬 세우고 라헬 아들 세우고 레아 세우고 레아 세우고 레아 아들 세우고 라헬 세우고 요셉 세우고 자기는요 강 건너 있었어요. 왜? 못 도망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하고 동생이 예를 들어 세력이 비슷해요.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어떻게 쉽게 건드려요? 이제 다 성인이고 나이가 많은데. 근데 이 공동체는 완전 게임이 안 되는 공동체였어요.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군대가 400명이면 식구가 4명만 딸려 있어도 몇 명이에요? 네, 1600명이잖아요. 최소한 적어도 1600명 이상의 공동체 리더가 누구였어요? 에서였다고요. 네, 세상의 힘을 가진. 그 에서 앞에 야곱은 어떤 존재예요? 형님 살려주세요. 형님 얼굴을 뵙는 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대요. 네. 그리고 이 야곱의 후예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그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이 죽어야지만 예수의 사역이 완성으로 시작되어지는 성취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썩어지고 죽어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이 완성되어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당신 믿어줬으니 나 부자 좀 만들어줘. 내가 당신을 인정해줬으니 나를 사회에서 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줘. 내가 당신을 온전히 인정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몇 가지는 꼭 들어줘야 돼 라고 하는 지니의 램프처럼 막 램프 비비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다고요. 한번 볼까요? 10번입니다. 10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0번. 간지 10번.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뭐예요?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거라고요. 제가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동아 형제 제가 군대 선배예요. 이기자 부대라는 없어진 부대의 선배인데 저는 공익이었고 저 친구는 현역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으면 중간에 그 사단장이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저희 훈련병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그 모래 바닥을 쓰는데
쓸어도 계속 먼지가 나요. 모래바닥 쓸어보셨어요? 그 모래가 이제 얇은 그 모래예요. 그 굵은 모래가 바닷가에 있는 해변에 있는 모래가 아니라 흙먼지가 나는 모래라고요. 거길 쓸어도 티가 안 나요. 그냥 그 빗자루질을 했다라는 흔적만 남지 뭐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쓸 때마다 계속 먼지가 납니다. 그건 아무리 쓸어도 먼지가 나요. 근데 그거를 그 사산장이 온다고 평탄하게 만드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병들한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는 그만 나갈 건데 공익인데 우리는 왜 이걸 여기서 시키고 있지? 근데 그 일을 무의미하지만 하는 거예요. 계속.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단장이 오니까 쓸은 자국을 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앉아서 차 타고 가면서 바닥 보는 분 계세요? 야, 바닥이 잘 쓸어졌나?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간다고요. 근데 그걸 해요. 왜요? 그 사막의 길 같은 그 흙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였냐면 광야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먼저 하는 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오실 그분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받은 사명은 그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예비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 복음 때문에 죽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죽어야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누군데요?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죄의 문제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에요. 그 우리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13절부터 14절 간제 15번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보면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래요. 그 요한까지 딱 율법이 선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일이 지금 요한 때에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율법의 마지막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주는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를 위해 죽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서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어때요? 목사가 스타가 되어 있고요. 장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요. 성도들이 기득권자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마구 자기들이 착취하고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고요. 마치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헌금을 내주는 그런 존재들로 인식하고.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투자하는 교회는요 망하기를 작정한 교회예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투자해도요 헌금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작년 노년들에게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걸 투자하는 것은 어떤 걸 기대하는 거냐면 진짜 영혼에 대한 사명을 기대하는 거라고요. 저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2명이 있었던 주일학교가 이제 15명이 되었대요. 민정선생님 물어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이제 더 나을 거니까 계속 늘겠죠.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금요일 날 우리 시온이가 친구를 데리고 갔다며요.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얼마나 재밌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올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약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올 거예요. 우리 수아도 자기 친구들 주일날 데려오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참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 어디를 가서 정말 좋아야지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같이 가자. 거기 가봤더니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 야 풍경이 끝내주더라. 이런 얘기 우리가 할 때는 내가 만족했기 때문에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진짜 장로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많이 해주냐면 얘네들이 여러분의 노후 대책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영원히 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실 때 그 장례식 때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드릴 때 누가 오기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일 다 할 거예요. 그때까지 오래 사세요. 예. 우리 말하는 시온이 막 차은수, 수아가 목사, 전도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장례 치를 때까지 그 사세요. 계속. 예. 누리고 사셔야죠. 그 정도는. 여러분 그게 저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소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저는 그걸 위해서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모토를 가지고요 전 더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힘을 얻었어요. 어떤 힘을 얻었냐면 사실 제가 좀 일반적인 목사 아니잖아요, 그죠? 특이한 목사고 제 생각이 항상 특이하다 보니까 뭔 얘기를 하면 맨날 원장님한테도 쿠사리 먹고 뭐 혼나고 막 이런 일들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막 고민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청주교회 갔다 오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입었고 위로를 많이 받은 거 뭐냐면 야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나만이 아니었구나. 교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나처럼 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네. 그 교회 브랜드 마크, 그러니까 정말 자랑하고 있는 랜드마크가 뭐냐면 라면방이에요. 라면방. 네. 근데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열 거예요. 이제 우리 교인들도 많이 먹고 나니까 이제 지역 사회도 이제 소문을 낼 수 있을 만한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제대로 하려면 라면기 더 필요해요. 네. 이게 너무 적어요 라면기가. 근데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그냥 부담 없이 우리 교회 와서 라면 먹을 수 있게 하나님 그 교회는 이제 1,000원에 팔더라고요. 용기값 받는 거예요. 용기값. 예, 노하우도 얻어왔어요. 김치, 밥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는 상시적인 공간. 공간 너무 없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공간에 대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하여서 영혼들을 살리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희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죠. 예, 시작은 사실은 이게 이생재 전사님이 했는데 또 금식하러 갔나요? 금식하는 사람이 라면만 지키고 있을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민정사고 저거 이제 시작해야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죽어질 때 드디어 예수께서 그 영혼들을 먹이기 시작하시는 오병의 기적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죽어짐을 통하여 예수가 영혼들을 먹이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죽어야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